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가정에 있었던 일들,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호세아 입장에서,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던 그 호세아. 또 지난주에는 호세아의 그 자녀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름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또 다른 당사자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입장에서 말씀을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멜은 창녀 출신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신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결혼을 한 사람이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결심하면서 아마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비참하고 음란했던 지난 날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고멜은 호세아와 선지자의 결혼 이후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음란한 생활을 지속하였고, 급기야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와 결혼하면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결심했었을 고멜이었을 텐데, 왜 남편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가출하며 옛 삶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본성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다시 과거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죄의 본성은 무엇인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죄의 본성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죄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며, 여기에서 타락한 모습, 죄의 본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큰 어떠한 사건을 저질렀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방신에게, 바알에게 나아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건포도 과자는 바알 숭배 신앙에서, 의식에서 사용했던 일종의 제사 음식입니다. 이것 자체가 큰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달콤한 간식 하나 정도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자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이 건포도 과자가 바알 제단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건포도 과자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이 바알 제단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 그 하나부터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세상의 즐거움에 잠깐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
말씀 앞에서 큰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하여서 처음부터 작아 보이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죄는 언제나 작은 문으로 들어와서 큰 집을 무너뜨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밧세바를 범하는 취하는 죄로부터 큰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의 시작은 궁궐 옥상을 한가롭게 돌아다니며 그의 눈이 목욕하는 여인을 향하였던 것. 그 작은 일이 그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것을 시작하여서 베드로가 죄를 짓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죄는 거대한 반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래한 즉 사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터져서 상하게 작은 죄가 결국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고 조금씩 무감각해질 때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멜이 이와 같이 검포도 과자 하나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검포도 과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검포도 과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검포도 과자일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돈이,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작은 검포도 과자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언제나 이와 같이 즐거움으로 가면쓰고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죄의 본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작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죄는 바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멜을 가르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처음부터 원래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의 일원입니다. 존귀한 선지자의 아내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과거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여인이 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음녀가 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멜의 가장 큰 문제는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아내였으며 그녀는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의 사랑보다 다른 남자들의 관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남편이 불러주는 이름보다 세상에서 불러주는 이름에 더 민감해진 것이 고멜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남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음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죄는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 금하셨는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은 것처럼, 모든 것을 조여매는 것처럼 그런 분으로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와의 정체성을 흔들고 결국 뱀의 거짓말에 붙잡혀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죄의 시작은 행동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이와 같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평가가 너의 가치가, 사람들의 칭찬이 너의 생명이 되고 인정받는 것이 너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니 결국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멜이 무너진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에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시작은 이와 같은 작은 유혹에서부터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고멜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남편을 떠나서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 그 고멜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2절 말씀해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떡 한 움큼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가출한 고멜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위하여 돈을 주고 그를 다시 사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15개는 15세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한 호멜 반, 이것은 그 당시의 가치로 15개의 은 15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은 30세겔로 호멜을 다시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이자. 즉
하인의 몸값이,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그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러한 선지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추구하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예보다합니다. 노예 취급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상징적인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과 생활할 때, 고멜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고멜처럼 천대받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간 치우셨나이다. 우리 조금 쉽게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심어주십니까?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끊임없는 유혹을 찾아오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3절에서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방법은 나와 함께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무엇이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더 노력하고 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고멜이 호세아 곁에 머물렀다면 다른 남자가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순종의 때에 순종의 자리에 함께 공유하는 것.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서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운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멜의 문제는 언제나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쌓여서 죄가 그를 침범하였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이겨서도 안 됩니다.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방법은 도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아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하라. 유혹을 멀리해라.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멜은 더 이상 그들의 여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아내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싸구려 인생,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무시당할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놀라운 것은 고멜의 죄가 아니라 고멜이 넘어져도 작은 유혹에 넘어져도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결국 그 음녀를 다시 찾아가고 다시 그를 사오고 다시 그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나고 사랑하고 그 배신한 여인을 가정을 깨뜨린 그 여인을 다시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멜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수없이 다른 것을 사랑하였고 수없이 유혹에 넘어갔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너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가 광현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광현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광야로 데려가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광현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광현이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